주연자로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즐겁게 또 잘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미물 또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든 물건조차도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 더욱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목적 없이 세워지고 불러진 것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칭하느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맺어야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명예와 권세와 물질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들의 열매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일 것입니다. 성경은 꽃을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눈에 띄는 매력이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성도가 목적 삼아야 될 것은 열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보람과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이 땅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조차도 외형적이고 거칠한 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내용 있는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열매 맺는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부합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지방의 대표적인 과수 중에 과수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기드론 골짜기에도 포도나무가 많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에 대하여 익숙한 환경 속에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제목으로 사용되어지는 나무 아닙니다. 단 심지어는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그 경작의 목적이 열매 하나에 있습니다. 이러한 익숙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님은 포도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삶은 열매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인가를,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며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병충해입니다. 나무가 병균에 오염되든지 아니면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없던지 약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병충해는
영적인 죄악의 씨앗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과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욕심, 냉담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바로 이 병충해를 제거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또한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반드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치기예요. 포도나무에 뻗어진 가지를 그대로 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가지를 쳐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남아있는 가지에 모든 영양분이 집중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영혼의 가지치기가 뭘까요?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작업, 우리의 죄악의 요소들을 잘라내는 이 영혼의 가지치기 작업은 바로 회개의 믿음입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지치기는 내가 도덕적인 열심, 윤리적인 교양을 쌓음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금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극기의 마음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양서, 도서를 탐구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영혼의 가지치기는 말씀 따라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지치기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요,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영혼의 가지치기를 가감없이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은 평생 다녀도 헛수고예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허점 있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하면 청소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게 돼요. 청소를 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더럽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받게 돼요. 말씀을 펴서 보지 않으면 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죄라고 느끼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후죽순격으로 우리의 열매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결국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가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멀리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 생각도 안 하고 교회 생활 카드 나눠줬는데 체크하면서 매일 한 장씩 읽지도 않고 성경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영혼을 말씀으로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이에요. 거한다라는 헬라어 메이나테라는 말의 의미는 머무르다, 계속 멈춰 있다, 뿌리 깊게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길가의 나무를 보면 겉으로 보면 그냥 원 줄기와 가지가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면을 보면 실제 가지와 원 줄기 사이에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원 가지는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과 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마다 공급합니다.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는 잎사귀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다시 원줄기에 공급합니다. 끊임없이 원줄기와 가지는 그 속에서 계속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질 때에 그 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원줄기인 주님께 날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만 그 위에 계속해서 주님께 붙들어 있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지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 있는가?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하는 주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제일 첫 고백과 질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나와서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 학습받고 세례받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부모 대대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인 주님께 접붙임을 당해 돌감람나무 열매가 아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포도나무 원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착각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겠다.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으로 노력해. 그러나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의 교양, 윤리, 도덕, 학문, 양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관계 속에 끊임없는 교제를 나눠야 돼요. 오늘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이. 밀접한 교제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주부들, 성도님들은 지난 몇 주간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난방비 고지서 받고 평생 이렇게 많이 나온 적 없죠. 어떤 분은 배 이상으로 난방비가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아마 난방비를 비롯한 각종 우리의 생활 그러한 모든 비용들이 올라가는 그러한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자, 이 난방을 예로 들면 중앙에서 공급하는 그러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중앙에서 계속해서 열기를 뿜어내고 아주 뜨거운 열기를 계속해서 공급하지만 각 세대에 연결된 그 배관이 막혀 있으면, 닫혀 있으면 내 집은 그 뜨거운 그런 폭발적인 열기와 상관없는 찬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단절돼 있어요.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케르케고르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오해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명 얻는 것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주님께 연결되어지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안에 거하는 삶 이후에 계속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어집니다.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따로 국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따로 국밥. 글자 그대로 국가밥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 너무 달라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 나가서 실천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단절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교제의 방법을 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관계에 좋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잘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경청하고 반응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도 가끔 핀잔을 듣지만 이제 모처럼 집에서 쉬어서 이제 들어놓아서 TV를 보면 여보 이리 와봐. 귀찮아요. 움직이기 싫어요. 특히 여자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밥상 다 차려놨는데 빨리 밥 먹고 다른 일 해야 되는데 밥상 차려놓으면 딴짓해요. 이게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남성들 좀 잘 들으세요. 집사람이 이야기하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반응하세요. 반응. 그게 행복한 가정생활. 우리 권사님 안 계신데 따님이나 아들 말도 잘 순종하세요. 그렇죠? 이 교제. 말씀과 기도는 경청과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겸허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기도. 그게 바로 계속적인 교제를 이루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우 관계도 그리고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는 사랑하는 사람이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을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먼저 한 사랑이에요. 먼저 한 사랑.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내 주변에 어딘가 부족하게 보이고 시시하게 느껴지는 사람, 진짜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와 의견이 다르고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까지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의 지킴의 모습은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먼저 사랑이다. 먼저 사랑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옳고 그름에 대한 상관없이 여러분 앉아서 다가오면 받아주겠다. 다가오면 내가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다락방 강해인데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에서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밤, 그러니까 금요일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포도원을 지나다가 포도나무를 보고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최후의 설교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최후의 설교 뭐죠? 열매 맺어라. 8절에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나무가 건실하다,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그 가꾸는 분의 위대함이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그것은 물론 우리도 기쁘지만 바로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비결이에요. 그게 열매의 삶이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용하다가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내다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셔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의 기회인데요, 아직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맺을 열매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최후의 설교 속에 주신 유언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전 마지막 토요일 저녁에 주님은 최후의 유언 같은 말씀을 열매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목적에 부합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끗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성 있는 삶 속에 끊임없이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의 무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여 주의 계명 지켜 풍성한 열매,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